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교훈이다 해가지고 산상보훈이라 하지요. 이 산상보훈에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상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사두개인들을 겨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말씀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한 5명만 모이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 재현이 된답니다. 싹 다 외워가지고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베껴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 특별하게 해코지를 하고 남을 죽이고 또 사기를 치는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말이죠. 일주일에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식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도 안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부분을 보면 가히 놀랍게 미리 다 준비해놔요. 토요일 안식을 위해서 먹을 거 싹 다. 만약에 내가 회당을 가야 되는데 길이가 멀다, 거리가 멀다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에 이미 가놓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멀리 갈 경우에는 그 일을 한다 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가요. 하나님, 그 전날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내가 요까지 왔으니까 내일 가는 거는 요 다음부터 가는 겁니다. 놀랍죠? 이렇게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게 철저한 게 아닌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자꾸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기준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고 모든 이익 손해 그것도 자기고 모든 게 자기예요. 자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의식주. 나중에 예수님 막 사람들 몰고 다니고 말이죠. 예수님 막 따라다니고 말이죠. 막 기적을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수많은 막 구름 같은 군중이 막 몰려드니까 야, 우리 인기 떨어질 건가 보다. 그래서 그 염려해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죽이자. 때마침 하는 행동을 보니 안식일 날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 안식일 날 병자 고치고 추수하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거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꾸 어디서 나왔냐면 출처가 율법이긴 하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기준에 쌓여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바리새인들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은요 행동이 의롭고 또 뭐 흠이 없으니까 말이죠.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니까 그 지키지 못하는 막 우리는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싹 다 바리새인들 만나면요 내가 헛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이런 얘기 바리새인 얘기를 들으면요 완전히 난 타락이에요. 타락.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는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자기 기준에서 왔거든요. 율법대로가 아니에요. 진짜 율법대로 살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 말이죠. 자꾸 비판하게 돼요. 야, 율법의 기준이 이거 된대. 너 왜 이거 안 해? 이 기준이 1이 돼요. 근데 말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오래된 겁니다. 이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오래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얘기를 꺼내시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진 이유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자 하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사단에게서 왔거든요. 생각이. 그걸 집어넣어 준 건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 인간 속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예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천사장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잖아요.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그 찬양을 자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넘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내친 거지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게 천사 이 찬양을 담당했던 그 루시엘 이게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 사단이 돼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유의지에서 나왔는데 우리 인간도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단이 옆에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지요. 죽음. 우리 육신으로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하와가 말이죠. 이 말을 가볍게 들었어요. 이제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야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 저 동산 나무의 실과 모든 거 다 먹으라 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생기잖아요. 하와가 아니 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래 얘기했다.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령 죽으리라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죽을걸? 아마도 죽는다고 했는데 아마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일이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옆에서 뭐라 하겠냐면 정녕 죽지 않으래. 왜 산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우리 속에 있는 그걸 건드렸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 있죠. 사기꾼 말을 잘 들으면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게 눈이 시각이 달라지네요.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를 속였는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가지고 따먹은 겁니다. 먹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에 하나님 거짓말 시킨 거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신감 가지고 아담에게 간 거야. 아담이에요. 야 봐라.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이 선악과 따면 안 죽더라. 사단이 완전히 속이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고 말이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말이죠.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건지셔야 되잖아요. 건지셔야 되니까 길을 쫙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무슨 길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떠나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생, 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뭘 놓치니까 죽었어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죽었습니다. 놓친다는 말은 성경 안 들고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내 말씀이 안 되어질 때 그 놓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딱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되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난 죽는다. 이 말씀 붙잡고 딱 가야 되는데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 말씀 그게 맞나? 현장 가보니까 안 맞거든요. 이거 안 맞는데? 이리 되면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옆에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좋은 말로 합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딱 위장해가지고 옵니다. 양처럼 늑대 탈을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말이죠. 겉모습은 양이에요. 근데요, 늑대인 이 사단이 가장 좋은 말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속아왔어요. 여러분들 당대 예수 믿으셨다 그런다면 여러분들까지 그게 내려온 겁니다. 그 속임수가 계속해서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걸 뭐로 만들었냐면 내 중심, 내 기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들이 책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네 인생 네가 살아.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 모르고 우리 인생이 진짜 우리 주인입니까? 근데 저는 진짜 주인이라면요 이렇게 안 삽니다. 머리 빠지고 쇼 따리고 손가락 짧고
발가락 짧고 중심도 잘 못 잡고 요즘에 막 아픈 데도 나오고 막 면역력 떨어지고 저 이래 안 살거든요. 근데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불신자로 했을 때는 사단이 주인이었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영접이란 말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라니, 동거. 함께. 임마누엘. 그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놓쳤어요. 사단이 자꾸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속아온 겁니다. 내 때까지 계속 속아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입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는 자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기준을 우리 인간에게 두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두는 겁니다. 자꾸 돈에 두고 자꾸 성공에 두고 이래 하니까 사단이 속이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을, 하와를 그렇게 속였는데, 그렇게 한 판에 넘겨버렸는데 우리 인간이 또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기 쉬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속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줬다면서. 아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거 전부 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질서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이 생각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까지 간 겁니다. 그게 어디 기준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경건하고 그리하면 구원 받습니까? 기준이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기준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을 깨버리는 겁니다. 얘들아,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은 우리를 정말 안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단순히 행위 규범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식일은요, 율법이 주인 돼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자꾸 쳐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꾸 정죄할 수밖에 없죠. 너 이거 잘못됐잖아요. 복음은요, 잘못된 거 지적, 정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은요, 해방입니다. 복음은요, 용서입니다. 복음은 양보입니다. 복음은 헌신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요. 복음은 비판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기준이 되고 율법을 자기 기준으로 끼워 맞춰 보니까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걸 염두에 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상대방의 그 티 조금만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 같아. 티네. 이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요, 대들보같이 엄청난 집을 든든히
이게 지탱해 주는 그 들보 말이죠. 우리 렘넌트 잘 모르죠. 우리 어른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옛날 집은 들보 있었잖아요. 거기다 줄 매달아 놓고 애들 막 왔다 갔다 그만큼 튼튼하고 이게 우리 눈 속에 있는데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자기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자꾸 남는 그 티. 예수님은 그 별거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이번에 8장 안 봤습니까? 이제 수요일 날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고 간음이 뭐 조그만 티냐 간음은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 연약한 간음한 여인, 범죄한 사람 싹 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이 비추어 보면 티예요, 티. 아니, 티도 아니에요. 용서만 구한다면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그거를 티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지 눈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들보 가득 있는데 그 티제바 하나에다가 자꾸 물법 가지고 뭐 판단하고 말이죠.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거는 네 눈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생각 속에 네가 기준 삼고 있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율법이 기준이고 그것도 율법도 자기 기준 삼아 살고 있는 그거를 빼라. 대신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라. 이게 안 되니까 잘못된 각인 자꾸 오니까 그 잘못된 각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바리새인에게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그것이 완전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내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게 보이고 그걸 지적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러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문제 계속 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무너지고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기준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기준을 바꿔라 얘기해요.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사도 바울이 주인을 바꾸고 보니까 고백을 어떻게 얘기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데 보면 얘기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먼저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으라고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거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메시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주인, 우리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어서라도 노예에게 축복을 주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죄수에게 축복을 주고 저 빌레몬의 그 재산을 싹 다 말이죠.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그래서 잡혔던 그 오네시모에게 그 감옥소에 들어간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이 죄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요거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속의 주인을 바꿔라 해. 내 삶의 모든 기준을 바꿔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 바뀌니까요. 바리새인은요 늘 생각하는 거, 관심을 두는 거 이게 싹 다 뭐에 있냐면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율법의 행위에 있고 남을 지적하고 잘못된 거 막 뭐라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바꾸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용서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옛날 성경은 체휼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는 말은 뭡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있겠죠. 나를 얘기해서 욕한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사단이 있는데. 근데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욕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 사랑만 비교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영원히 지옥에서 완전히 고통당해야 될 우리 인간이에요.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인간관계 보면 때는 우리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있죠. 악한 사람 있습니다. 원래부터 악한 사람 있어요. 막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막 모함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성경에는 이어받게 함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진정으로 축복하다. 그러면 그 앞에 로마서 16장 9절 10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축복기도 해주면요, 마치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만약에 축복을 빈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정의되면 참 좋고, 그 사람 못 받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 예를 들면 괴혈,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특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뭡니까? 좋은 날 나중에 그 후대들까지 그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말은 우리 기준 속에서 나오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군요. 우리 마음 속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게 꽉 찼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율법, 이게 자기 율법의 행위, 이게 싹 다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2절을 정확히 봐야 되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럼 나를 향해서 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최고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고 여러 가지로 시험 들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속는 거예요. 기준을 자꾸 자기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인간에게 두는 겁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자기를 모함하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막 달려들면요, 축복하세요. 답답합니다. 그죠? 그 참는 게 답답해요. 막 속이 터지죠. 막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사도행전에요, 사도들을 저 악한 왕, 저 헤롯 왕이요, 사도 베드로를 가둬버렸어요. 죽이려고요. 복음 전단하는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흑암 무너뜨리고 재앙 무너뜨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이려고 해요, 헤롯 왕이. 그때 이분들이 누구 찾아갔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구 찾아갔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2장에 보면 이분들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 헤롯 왕에게 벌레 한 마리 천사를 통해서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헤롯 왕 데려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축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심령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말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면, 사단이 우리 주인이고 말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늘 자기 위주, 사단이 원하는 것, 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을 바꾸시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습니까?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한번 죽었다며요.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또 죽습니까? 맨날 죽어요. 우리 생명이 10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10만 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죽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기준을 두도록,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또 악한 것이, 이거 자꾸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희망이 없구나. 우리 인간이 희망이 없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죽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우리의 뿌리가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처럼 해를 당하나 후욕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완전 복음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제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전제해 두셔야 됩니다.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 전제해 둬야 됩니다. 나는 죄와 사단과 재앙을 이길 수 없구나. 전제해 둬야 됩니다. 이미 전제 딱 해놓고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그 공로를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모일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신 말씀, 내가 예전에 이거 몰랐는데 이 축복을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 또 직장 복음화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문이 자꾸 열린다면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현장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 전도의 축복을 주셨구나. 전도 포럼. 이런 포럼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억지로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억지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목사 맞는데 어떻게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말과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신다고 했고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를 준비했다고. 응답하려고. 그러니까요. 기도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축복을 다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네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너에게 주노라.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느니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들은 무너질지어다. 기도의 권능입니다. 우리 겁니다. 이게 나에게 준 겁니다. 권세와 권능은 달라요.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권세. 우리에게 권능은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흑암과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요 응답받죠.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불신앙의 응답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그리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말은 각인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성령의 충만함 각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요 조그만 이익선에 이거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있거든요.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재앙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우리 기도 속에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너는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겁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가르침. 저 가늠한 여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똑같이 정죄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짧게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말이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대화인데, 여러분 대화도 중요시 여기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가 말이죠. 늘 비판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오래되면 그게 체질돼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 늘 붙잡고 기도하고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내 모든 기준, 우리 행동의 모든 기준, 삶의 기준, 모든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으로 올라갑니다. 영적인 서밋. 그리하게 되면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단은 그 발 앞에 아무런 권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야, 이 축복 너무 훌륭한 축복 아닙니까? 너무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는 사단과 귀신에게 종되었어요. 종.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종로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제사하고 늘 그랬지 않습니까? 종이 되니까 말이죠. 돈, 성공, 막 이런 거 가지고 늘 살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걸 예전에 놀랍게 여겨도 그 대단한 거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되면요. 기도의 서밋에 올라가게 되면 보입니다. 아, 쓸데없는 거구나. 쓸데없는 걸 빨리빨리 내버리는 거예요. 아, 배설물이구나. 내버리는 겁니다. 자꾸 내버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모든 걸 담당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우리는 사실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나타낼 게 없잖아요. 그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좌우합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 기도, 축복과 저주, 우리 영적인 상태,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 자신의 기준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내 기준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사랑해서 기뻐서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통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그 삶 현장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직장 모든 현장에, 생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솟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꺾는 기도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13장